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로 28절까지, 시편 73편 25절로 2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로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8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 아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 뭐라는 기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어제는 우리가 기도의 힘,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면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도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기도회 할 때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실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뭐 했다고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이 말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재앙을 내리려고 준비하세요. 그런데 의롭고 신실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결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그래서 그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그 뜻은 한번 돌이키셨습니다마는 모세 이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 이거죠.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기도해도 마음 바꾸지 않는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나 하는 말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외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고 25절부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응답받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 번째, 네 번째, 저 뒤에가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한다고 되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든지 안 바꾸시든지 그 결정은 내가 기도한다고 바꾸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바꾸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 바꾸시는 건 누구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도 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게 첫 번째 가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자꾸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뭘 깨달아지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 시험의 문제 좀 이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저 뒤에 가야 할 기도고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질병이 와도 시험이 와도 문제가 와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시험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하나님 아픔이 왔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부족해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의 주 목적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찬송의 삶도, 말씀과 신앙의 삶도 다 무언가를 얻어내고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찬양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얻어내려고 막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살지만 하나님을 멀리 하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응답 받고자 하는 목적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잘못된 기도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시험이 왔어요, 이 시험 이기게 하시고, 질병이 왔는데 이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문제가 왔는데 이것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얘기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나와. 시험이 오면 교회 안 와. 시험이 생겼을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시험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지. 기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기도를 평소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오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도 문제가 오고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문제와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05년도 3월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애틀란타 동부 지역의 조용한 주택가에 흉악한 무장괴한이 총을 들고 난입을 했어요. 근데 이 괴한은요, 미국 법정에 붙잡혀갔던 중죄인이에요. 근데 재판을 받던 중에 자기 옆에 이렇게 채우고 가면서 이렇게 권총 들고 가는 수행하는 경찰들이 있잖아요. 그 경찰의 총을 뺏어가지고요, 재판정에 있는 법정 판사를 비롯한 4사람을 죽이고 총을 들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애틀란타 그 지역에 나타났는데 애슐리라고 하는 여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이 괴한이 들어간 거예요.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총으로 위협해가지고 애슐리라고 하는 여인의 손과 발을 줄로 묶어놨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무장강도가 4사람 죽이고, 괴한이 지금 4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으니까 조심하라고 막 뉴스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와 있어? 내 집에 와 있어, 내 집에.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은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 내가 질병 안 걸린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항상 건강할 것 같죠? 문제없이 좀 평안하게 산다고 항상 평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그 시험이 항상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항상 그걸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요? 응답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바꾸려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준비가 안 돼요. 항상 내 마음의 첫째 고백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슐리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줄에 묶인 채로 기도해요. 묶어놓으면 울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이 예술리라는 여인은 오히려 태연하게 인자한 모습으로 속으로 뭔가를 중얼거려요. 그럼 강도가 물어요. 뭐 했냐고. 나 지금 기도했다고. 뭘 기도했냐고.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총을 들고 이 자리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요.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왔으면 하나님, 저 강도가 왔는데 하나 나 좀 살려주세요. 빨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경찰이 와서 붙잡아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게 시험을 주고 문제를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강도가 감동을 받았어요. 너 묶인 거 풀어주면 도망갈래 안 갈래? 도망 안 간다 그래요. 묶인 걸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강도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좀 책을 읽어도 되겠느냐? 읽으라고. 성경책을 읽어요. 그리고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그날이 30일째 읽는 날이었대요. 30번째 날짜에 있는 거를 읽어요. 전혀 유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책을 읽는 것을 본 범인이 강도가 놀래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는데 자꾸 귀에 들어와요. 릭 워렌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는데 자꾸 귀에 들어와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대화하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대화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강도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줘요. 그랬더니 강도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해요. 오늘 당신을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도저히 당신을 죽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술리라는 여인이 오늘 당신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지금이라도 자수해서 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딸, 지금 강도가 와가지고 집에 못 들어와가지고 내가 딸을 보고 싶은데 딸을 보러 가도 되냐? 가라고. 예술리는 풀려나고 바깥에 있던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강도를 잡는데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여자 혼자서 집에 있다가 밤에 총을 든 강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성경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을 4명이나 죽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당신을 죽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술리라는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늘 말씀과 경건서적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나는 늘 말씀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강도가 총을 들어왔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이거 놓칠 수 없어요 하고 붙들었더니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한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술리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 말씀을 읽으며 경건서적을 통해서 늘 강도 앞에서도 그걸 읽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오셔서 너는 나와 가까이 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신다면 하나님 이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겠다고 말씀드리겠느냐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우정이 쌓이고요. 좋은 책을 가까이 하면 지식이 쌓여요. 선생님을 가까이 하면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요. 부모님과 가까워지면 효자, 효녀가 되고요. 목사님을 가까이 하면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뭐 한다고요? 망한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그래요. 주를 멀리한다. 이것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주를 떠난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음녀에다가 표현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신실하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실하지 못한 자란 건 뭐냐면 하나님 외에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가치를 둔 사람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을 신실하지 못한 자. 그리고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망한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윗 왕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의 대장, 악사들의 대장을 맡았던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자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자랑하는 이 악한 자들이 흥하더라는 거예요.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한번 볼까요? 73편 2절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넘어질 뻔했대요.
악한 자를 생각하다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73편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한 사람인데 항상 평안해. 악한 사람인데 재물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산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고민 아닙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나는 안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고 악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본다.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실족한다. 실족한다는 건 뭐냐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복 안 주시고, 대충 사는 사람은 복 받고 말이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하는 일이 안 되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잘 된다.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시험에 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복받는 모습을 보고 미끄러질 뻔하거나 실족할 뻔하거나 시험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데, 내 신앙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내 삶이 있진 않은가? 나를 한번 돌아보아 망하고 복받지 못하는 삶을 자꾸 하나씩 더 털어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7절 말씀 봤더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있구나.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말씀 앞에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 안에 대답이 있다. 예배 밖에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 기쁘게 받으세요. 그런데 가장 기쁨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나누어지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구제하며 선한 일을 베푸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벌 받아요.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아요. 오늘 2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그래요. 누가 아파도 병원에 힘 있는 사람 대야 돼. 줄을 대서 가야 병원에 들어가. 우스갯소리로 그 병원에 청소하시는 분이라도 알아야 가서 예약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줄을 대요, 세상에. 그죠? 아이들 취직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립교회 있을 때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이제 상고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름을 말하면 안 되지 참. 회사에 나올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하여튼 무슨 회사예요. 그런데 과자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력서를 냈는데 여러 가지 키라든지 이런 거 다 보고 됐어요. 됐는데 한 명 뽑는데 이제 3명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 나와서 얘가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1,000만 원 갖고 오래. 1,000만 원. 1,000만 원. 그거 갖고 오면 붙여주겠다. 목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직장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정직원으로 뽑아주는데 시험 다 봐가지고 이력서 봐가지고 딱 붙었는데 1,000만 원 갖고 와래. 1,000만 원. 기도해주고 돌려보냈어요.
차마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텐데 너 마음을 보고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요. 나중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나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시험 드니까. 지금 잘 다녀요. 뭐 하나를 가려고 해도 줄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삽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래요. 세상 권력을 위하고 세상에 줄을 대는 것, 이걸 가지고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줄을 대려고 하는 노력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막 직장 들어가고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만나고 막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막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모든 복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질병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줄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데, 여러분 혹시라도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래서 그 줄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것도 인간적인 지혜로 없어서는 안 되겠죠.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김웅조 장로님 애들 8 키우는데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말이죠. 새벽 기도로 키우는데 말이에요. 추운 겨울날 얼음판에 빠져가지고 고드름 얼핀 그 옷 떵떵 얼은 옷 입고 들어와가지고 몸 녹이지도 못하고 말이 다시 옷 갈아입고 새벽 기도 간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오늘은 좀 새벽 기도 쉬세요.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돈이 있냐 권세가 있냐. 내가 너희를 키운 건 새벽 기도로 키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는 새벽 기도로 도와주는 거다. 그리고 가서 기도해가지고 그 자녀 8명이요 다 위대한 아들들로 딸들로 자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자주 만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자. 누구랑 자주 만나요? 하나님과. 해외 토픽에 났던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요. 대만의 한 청년이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청년은 사랑을 담은 편지를 매일같이 보냈어요. 2년 동안 700통을 보냈어요. 700통. 1년이 365일이니까 2년 동안 700통을 보냈다는 얘기는 거의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다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편지를 받았던 그 아름다운 여자가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 척척장을 돌렸어요. 이야, 2년 동안 700통 보내더니 그 남자, 이야, 하고 이제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봤더니 땀 남자예요. 2년 동안 700통 편지를 보냈던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고요. 딴 남자하고 결혼해요. 누구하고 결혼했게요? 우체부, 우편배달부. 아무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우편배달부가 거의 날마다 가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었겠지. 우편배달부가 거의 날마다 그냥 편지를 갖다 주니까요. 편지 내용 보다가 감동받은 게 아니라 매일같이 얼굴 자주 만나다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게 됐다. 세상의 사랑도 자주 만나면 결혼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 식어요? 자주 안 만나서 그래요. 왜 자꾸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자주 안 만나서 그래요. 왜 자꾸 열정이 식어지고요?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이 자꾸 식어져요? 하나님 자주 안 만나니까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주 만나셔야 돼요.
새벽 예배로, 주일 예배로, 수요 예배로, 또 우리 구역 예배로, 봉사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서 자주 만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주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남으로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의 가수인 힐러리 힐버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건 노래 잘하는 재주밖에 없었어요. 자녀들한테 늘 미안했어요. 아버지는 노래만 하러 다닌다고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있는데 어린 아들 친구들이 집에 와서 놀러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봤더니 아버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시장이랑 친하다. 시장이랑 친해가지고 맨날 밥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그래. 야 우리 아버지는 경찰서장이랑 친하다. 그래가지고 맨날 경찰서장이랑 밥 먹어 그래요. 근데 힐버튼이라고 하는 가수는 고민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할까 말이죠. 그런데요, 자기 아들 목소리가 나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하나님하고 매일 밥 먹어. 새벽마다 매일 같이 가서 밥 먹고 온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아,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어린 아들이 다 알았구나. 그죠? 그걸 하나님과 밥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걸 보고 가슴에 뿌듯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만나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시장과 가까운 것도 참 좋고 경찰청, 힘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가까운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게 제일 좋은 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셔서 내가 응답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믿음으로만 고치고 외쳐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가는 찬송이에요. 언제 내가 새로워져요? 보혈로 가까워지고 보혈의 은혜를 입을 때 가까워져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 예배, 기도, 헌신, 봉사 자주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한 번 다시 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안에 이 찬송 한번 다시 부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멀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멀어지고 신앙이 멀어지고 열정이 멀어지고 감사와 기쁨이 멀어졌으면 한 걸음씩 하나님 품으로 가까워져요. 그러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믿음을 더하실 것이고 은혜를 더할 것이고 감사를 더할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나가면 내 영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도 새롭게 할 거예요. 아픈 사람을 새롭게 하고요, 고쳐주실 것이고요, 치료해 주실 것이고요, 물질로 힘들었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새롭게 부어주실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 되겠어요. 그러니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몸을 새롭게, 내 몸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몸을 새롭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기도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어요?
돈 때문인가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기도하는데 잘 안 돼서 멀어졌나요? 병들어서 그래요? 아프고 병들었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안 고쳐준다고 멀어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혹시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봉사가 멀어지지 않았어요? 힘들 때일수록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시험 때일수록 가까이 해야가 문제 해결 받는데, 그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치료함 받는데, 혹시라도 멀어졌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혈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가까이 나가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변함없는 분, 요동하지 않으시는 분, 영원한 그 주님만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 되겠다고. 멀어졌던 신앙 회개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겠어요. 예배를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가까이, 예배와 찬송과 헌신과 봉사를 더 가까이 할게요.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아버지, 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간이 멀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멀어지고, 감사가 멀어지고, 기쁨이 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고 수고했던 그 삶들이 멀어졌어요. 마음의 기쁨도 멀어졌어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멀어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퇴보했어요. 약해졌어요. 식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힘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열심히 다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본다고 사는데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분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음으로 낙담해서 하나님 아버지 멀어졌습니까? 아버지, 그 신앙이 식어졌습니까? 아버지, 그 첫사랑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아버지 신앙을 되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멀어졌던 신앙을 가까운 신앙으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질병 때문에 아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파서 기도했는데, 아버지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몇 날 며칠을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아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이 삭막해지고 막막해지고, 아버지 그 마음에 아무런 마음도 감동도 생기지 않냐는 하나님 아버지, 멀어졌어요. 멀어진 신앙이 됐어요. 첫사랑이 떨어진 신앙이 됐어요. 봉사가 사라지고 신앙이 사라지고, 아버지 기도 열정이 사라지고, 아버지 기도하려고 하는데 입이 열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쳐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삶이 됐어요. 봉사에도 기쁘지 못하고 예배드려도 감사하지 못하고, 나와는 앉아있으나 막대기가 앉아있는 것처럼, 썩은 막대기가 앉아있는 것처럼 그저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열정을 되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감사했고, 찬송만 해도 감사했고, 아버지 기도만 해도 마음의 열정이 드러났으며, 하나님 1시간 2시간을 기도해도 깨어서 기도했던 그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해요.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세상 말로 돈도 잘 벌고 높은 데 올라가서 잘 살아야 된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을 좌우할 수 없어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어제부터 기도하는데 자꾸 자녀들 생각이 나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예수 잘 믿을까? 지금은 아버지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닌가? 엄마가 막 뭐라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설교하다가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한 거예요. 오늘도 비슷했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보이면, 아버지 오늘 새벽기도 쉬시죠. 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해. 자녀들이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시간 한번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해. 매일마다 하나님하고 아침밥 먹고 온다. 우리 그런 자녀들 되도록,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어요.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보여주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가까이 하는 내 말과 신앙으로 가까이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부족했던 모습을 돌이키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과 은혜로 양육하고 아버지 나름대로는 잘 양육하고 신앙으로 키웠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말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아닌지, 어머니가 옆에서 잔소리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 데려가신 다음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모셔간 다음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서 보여주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말과 행실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정말 먼저 생각하는 신앙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로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삶으로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신앙의 믿음을 잘 본받아서 세상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으며 세상 어디 내놓아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떠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가까이 해 주세요.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봉사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기 돌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도 행복하고도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밖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야 돼요. 밖에서도 정말 잘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도 잘해야 돼요. 예배도 잘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 잘하고 기도회도 잘하고 봉사도 교회에서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300명이 400명, 350명 우리 주일날 어른들이 평균 이렇게 해서 결석하시는 분들 한 370명 정도 되는데 뭐 일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없어. 여러분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부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나부터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봉사하고, 힘든 거 알아요. 막 식당에서 막 힘들게 막 하고 막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예요. 지금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봉사하고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내가 한 번 더 예배 참석하고 우리 교회 더 예배 드리는 교회, 더 기도하는 교회, 더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더 한 번 봉사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사람 되겠다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회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한번 봉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과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아버지 예배 한 번 더 참석하고, 내가 먼저 기도회에 먼저 한 번 더 참석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내가 한 번 더 참석하고, 내가 한 발 더 먼저 나가서 내가 먼저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화요일날 작전밤길에 둘째 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부터 한 번 더 봉사하고,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과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그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고, 힘든 것 같은데 힘들지 않고,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종 내려 주세요. 아버지는 이 밤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벌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기가 그렇게 어렵고, 기도 한 번 더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말씀 한 번 더 보기도 어렵고, 전도 한 번 더 하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봉사 한 번 할 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도, 봉사, 헌신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가 되어 아버지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픔 때문에 쓰러졌고, 시험 때문에 쓰러져 있고, 돈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힘들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살아요. 아버지, 웃음을 되찾게 하시고 감사를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이 있어요. 특별히 김태훈 성도, 장시간 동안 아버지 오랜 병고를 치르고 있어요. 그 영혼 붙드셔서 낭망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이번에도 잘 견디고 이기게 해 주세요. 우리 김승 공순자 집사님, 아버지 노령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들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해요. 아버지 그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런저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김동원 집사님, 이선자 권사님, 또 우리 강영숙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아버지 정말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어요. 하나님 아플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더 참석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시 23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인 되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는 부모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차량은 9시 30분에 운행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